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네. 봉독합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흉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그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리시려고 주님이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피조의 몸을 입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가 수천 년 동안 다스렸던 그 백성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결코 가장 중버린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을 주님은 끝까지 저들을 용서하시려 했지만 저들은 결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까지도 회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고 적은 무리들이 회개하고 주님 그로 말미암아 이방이 구원을 얻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모두 다 믿는 우리가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요 열매를 맺는 신앙을 가진 참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시나 우리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과 같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가? 저들처럼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난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었다라는 사람들과 또 세상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보지도 못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 듣고서도 그대로 잃어버리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은 고난 주간입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고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이제 부활 주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고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심령,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는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만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공의를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백성들에게 오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저들은 유일신 즉 하나님만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지식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영적인 그러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구원자시요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책임을 감당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면은 그때 그 군인들과 총독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관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즉 이때 당시는 로마 시대의 정권이기 때문에 아주 로마는 법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나라이고 모든 게 법으로 다 처결이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또 저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은 오늘 그때 당시에 로마에 속해 있는 그런 속국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참으로 자기 모든 권세를 나타낼 수도 없고 또한 나타내서도 안 되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불러서 3년 이상 이렇게 가르치시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또한 의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법도를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기적도 많이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 또 그리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또한 모든 각색병을 다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했습니다. 물론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의지가 있어야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고 또한 보고 그리고
영적으로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뜻하는가를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약하시고 별 끝발 없는 12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다니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총독의 군대들이 예수님을 에워쌌다고 그랬어요. 관제에 데리고 들어가서도.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들이라는 건 엄청난 군대 아닙니까? 아주 무서운 군대예요. 근데 그 군대들이 예수님을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다는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아주 그러한 믿음이 있어져야 되는데, 결국 중간에 믿고 포기하고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가 안 이루어졌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의지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사단으로부터 지배를 받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멸하시려고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오셨는데, 결국 예수님까지도 예수님을 죽이면, 십자가에 못 박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사단은 세력을 넓혀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그 마음이 들어간 겁니다. 그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대적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단들이. 왜? 자기 편이니까,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게 생긴 사람은 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죠. 자기 백성을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종을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그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왜 대적이 되었을까? 하나님께만 대적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게 오히려 이들이 대적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선도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방해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를 잘못 믿으면 방해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니까,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저들은 어떻게 돼요? 악한 자 안에 속해 있다고 그러잖아요. 악한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상은 악한 자가 다스린다. 사단이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눈으로 보이는 것, 세상의 즐거운 것, 육신적인 것. 근데 그것은 잠깐이에요. 자기 평생밖에는 못 가져가요. 자기 평생도 그것만 가지고 살 수 없어요. 죄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처형당해야 되고 형벌 받아야 되고, 그런데도 계속 사단은 유혹을 하는 거죠. 야,
잘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감쪽같이 할 수 있어.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20절에 보니까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임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멀리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부르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하나님 아들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영이셔요. 아멘. 신이십니다. 아멘. 형상으로 우리와 함께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과 같이 사는 것처럼 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거고요. 아멘.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항상 그와 함께 하시고 아멘. 그와 동행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이름을 높이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은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안에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참 하나님이신 생명이신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생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벌에 들어간다면 그거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고 참혹한 일이고 감당할 수 없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초롱하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서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가운데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십니다. 그래서 아주 가까워지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무한히 기다리시는 거예요. 말세가 왜 긴지 아세요? 말세는 주님 오시면서부터 다시 재림에서 오시는 날까지가 말세인데 기다리고 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기다리고 기다리시고 참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 되고 인간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말씀 듣고 단번에 거듭은 난다고 보자 그 말입니다. 그러나 잘하려면 아기가 낳았다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잘하고 교육받아야 되고 성장해서 결코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 기를 그런 사람이 돼야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경험을 또 무시할 수가 없어요. 해보지 않은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본 것을 하게 되고 남이 한 것을 좋은 걸 따라하고요. 그래서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선생을 잘못 만나면 나쁜 길로 갈 수도 있고 좋은 길로 갈 수도 있고 좋은 길로 가다가도 다시 마음을 고쳐먹으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훌륭한 사람도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장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예수님이 무슨 힘이 있다고 온 군대를 모았어요. 예수님이 도망가시려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붙잡으러 갈 때 가론유다가 붙잡으러 갈 때 어떻게 했어요? 몽둥이를 가져왔어요. 강도 잡는 것 같이 그렇게 갔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싸우지 않으셨어요. 그냥 끌려가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정말 예수님이 그동안 하신 행적을 보고 놀랐는지는 몰라도 아무튼간 군대를 동원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온 군대를 정말하자면 모았다 그 말이에요. 즉 서울로 말하면 수도 사령부를 거의 다 모으다시피 모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엄청난 군대를. 28절에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며 그랬어요. 그의 옷을 벗겼어요. 왜? 왕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입는 붉은 옷을 겉옷을 갖다 입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시별열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이 그때 당시 예수님 앞에서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로마 병정들이나 로마 관리들만이 했던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예수님을 희롱했고 누가 주님을 비방했고 누가 주님을 아니라고 했는가 그 말이에요. 깊이 생각해 보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면서도 만왕의 왕으로 대접한 일이 있는가 그 말입니다. 만왕의 왕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권세와 능력과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믿지 못합니다. 저부터도 그럴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울 때도 많죠. 그리고 멸류관을 쓰셨습니다. 이 가시관은 얼마나 혹한 가시인지 찔렸다 하면 쓰라려서 견딜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리고 갈대를 또 그 손에 쥐었어요. 왕의 상징이죠. 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갈대를 들리고 조롱을 했다 그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칭찬을 받아도 부족하실 분인데 이렇게 무한한 조롱,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조롱을 당해야 할 그거를 주님께서 대신 지금 당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당할 고난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장차 심판대에 선다면 이런 고난을 다 겪어야 되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영원한 불못에도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 물론 다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거기에 순차별로 차례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죄도 크지만 그러나 그 중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인 죄가 크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모독하는 그러한 일들이 엄청난 죄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강도들과 함께 못 박히셨어요. 도적들과 강도들과 이들과 함께 못 박히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강도나 똑같은 취급 당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가운데에 그렇게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하고서도 부족해서 그에게 침받고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치더라. 예수님이 머리를 누가 만지기라도 할 만한 그런 손이 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 머리를 쳤다 그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그 머리에 채찍을 맞으셔야 됐다 그 말이야. 갈대로. 그리고 31절에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시달리셨으면 걸어가지 못하고 끌려가셨다 그 말입니다. 즉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한 게 아닙니다. 왕은 고사하고 메시아는 고사하고 이렇게 처참하게 예수님을 짓밟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가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유대인은 왕이라는 죄명을 붙였다고 그랬어요. 27장 37절에 보니까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패를 붙였더라 그랬어요. 이건 누가 붙였습니까? 유대인이 붙인 게 아니고 빌라도가 써서 붙였어요. 8절에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주님은 가운데 서셨어요. 얼마나 아름답지 못한 일입니까? 우리의 죄를 인해서 이렇게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33절에 보니까 골고다라고 불리는 곳, 즉 해골이라는 곳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랬어요. 즉 35절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이미 시편 22편 18절에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메시아라는 증거가 확실하게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저들이 이렇게 죽으실 것을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으로 시편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기록된 대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른 모든 사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 지금 벚꽃이 한참 만발했죠. 화창하게 피었죠. 그 꽃이 우리 보기에 그렇게 좋고 아름답지만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짐승이 사람 흉내를 내서 말 흉내를 낸다고 해서 그와 소통이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진 즉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이를 방해했어요. 그 이상의 하나님의 그 오묘막측한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의미로 이렇게 우리를 택하셔서 주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셔야 하는 목적은 알 수 있지만 그 신비한 비밀은 알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않고서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 틀림이 없으신 분이에요. 정확하신 분이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는 일이기에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어찌 하실 수 없는 상황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는, 즉 하나님의 백성을 살릴 수밖에 없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생명도 어떠한 피조물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근본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따라 우리도 믿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걸 믿고 알고 따르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세상의 나라를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심령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과 한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위대하신 주님이 형제란 말을 어디서 들어요? 하나님과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보고 형제라. 그 소리를 듣고도 예수를 소홀히 믿고자 하는 대충 믿고자 하는 적당히 믿고자 하는 세상 것을 취하기에 사울과 같은 마음을 먹은 지도자들이 있다면 그건 회개해야 되죠. 아멘. 회개하지 않고서는 그건 바로 설 수 없는 그러한 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이스라엘 왕이다. 그 십자가로부터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왕이다. 왕으로 온 사람이다. 메시아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려와라. 참으로 유대인들의 그 마음이 좀 가론 유다 같은 마음이 생겨났을는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이 이제 천하통일을 하고 주위의 모든 열국, 한국, 로마나 모든 국가들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아주 평안히 잘 살고 그렇게 살려고 생각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뜻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냐?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 통치력이 있기 때문에 나라라는 거지 진짜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모든 일이 다 일어나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만큼 믿을 수 있도록 역사에 보여주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신앙이 어릴 적에는 어릴 적이라는 건 뭐예요? 도저히 말씀도 안 믿어지고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안 믿어지는 거야. 너무 이상하니까 자기가 모르니까 그럴 때는 실제 믿을 만한 것들로 인해서 주위에 뭐 어떤 분은 암병이 고쳐졌고 어떤 병은 사물이 변했고 어떤 분은 교회 새벽기도 다니는데 언덕을 너무 올라다니기가 힘들어서 이 언덕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언덕이 어느 날 없어지더라는 거야. 도시계획으로 있었는지 도로가 날라고 부도자가 와서 붕붕대더니 그걸 다 깎아가지고 평지를 만들었다. 그래서 기도가 이루어졌다. 물론 그 기도도 이루어지는 기도죠. 그러나 여러 가지 형태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되어진다. 마태복음 27장 42절에 보니까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4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힘과 능력이 없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니잖아요. 다른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12영이라도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부를 수도 있다고 했어요. 어마어마한 천사들을 불러서 제압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이 이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또한 남에게 싫은 소리도 듣고 내가 잘했는데도
잘못한 자로 비춰지고 이런 때가 옵니다. 지나기도 했고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못 견뎌서 몸부림도 쳤고 그러다 결국 포기도 했고 싸워도 받고 그러나 그 때를 하나님 뜻대로 잘 참아 넘기고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또 닥쳐온다 그 말입니다. 계속. 왜? 그 과정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고 쓰실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쌀을 씻어도 예를 들어 흙탕물이 계속 나온다면은 안 나올 때까지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밥을 해서 먹을 수 있는 거지. 흙탕물이 나오는 그 쌀로, 검정물이 나오는 그 쌀로 밥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아멘.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빛이십니다. 세상을 비춰 다 구원할 수 있으시되 뜻에 합당치 않은 자, 말씀대로 변화되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코 구원하실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임금녀 비유가 있죠. 임금님이 잔치를 차려놓고 잔치를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는데 초청하는 사람들이 오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길거리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하고 그랬어요. 다 초청을 해서 와서 가득히 앉았어요. 앉았는데 임금님께서 그 초청한 그 하객들을 둘러볼 때 예복을 입지 않고 거기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바빠서 예복 못 입고 왔구나. 그냥 거기 앉아서 즐겁게 잘 먹고 놀아라. 그랬어요? 저를 바깥 어두운 데 내버려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왜?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상대를 배려할 게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그 요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일들을 예수께서 몰라서 이러는 겁니까? 억지입니다. 아직 택한 백성들로 또 보고서도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나사로야 나와라 하고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이나 됐는데 불러냈어요. 그랬더니 나사로가 몸에 그 배를 독인 채로 얼굴도 가린 채로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풀어서 걸어다니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도 주시고 그렇게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그거 잃어버렸잖아요. 본자가 여기 하나도 없잖아요. 이걸 본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다면은 이 자리에 왔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도 안 왔잖아요. 43절에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되실 것을 모르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들은 다 까먹었잖아요. 베드로도 까먹었어요. 그래서 여기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시인을 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한 하나님 나라 왕국을 세우시기 위한 많은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유대인들이 이걸 알았어야 돼요. 제사장들이 알았어야 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알았어야 돼요.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있어서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다 망가질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믿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믿음을 가진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가진 믿음, 즉 유일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사단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귀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을 저들은 깨달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절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무엇을 기록했어요?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네,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죠. 구원자.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천하의 억만금보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한 게 믿음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 아까 이름 얘기했죠. 이름은 하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든지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가지 말라고 그랬어. 번개가 하늘에서 번쩍하면 동서로 다 비추듯이 다 알 수 있고 다 볼 수 있고 다 너희들이 만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래서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생명. 우리가 숨쉬는 이 육신의 호흡의 생명, 이 호흡도 중요하지만 이 생명도 중요하지만 이 생명이 아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은 영원하시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는 양육원 교회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이 왜 고난을 당하셔야 했나, 또 그리고 고난 당하심은 누구를 위함이고 또한 고난 당하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게 하며 또한 그 뜻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시게 하려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또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록된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변개치 말고 그 본뜻을 잘 깨달아 성령으로 지도 인도 받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보호 인도함 받기를 원하면서 모든 삶을 주님께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양육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